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어제 저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약속도 주시지만 또한 저주의 경고도 하셨던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은 역사가 뒤집어진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모압 광야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그 동편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 성인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세대가 이제 함께 모여서 모세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은 물론 삶으로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특별히 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뒤집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6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질병, 그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게로 가져와서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하죠. 그 10가지의 재앙이 그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같은 재앙이 내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질병,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68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왔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서
너희를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는데 어떤 저주냐? 다름이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종노릇 하도록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뒤집어진다, 뒤집어질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만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곳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돌리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무효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그랬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말씀 잘 들었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결단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의 믿음 그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된다. 역사가 뒤집어질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시적에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시적에가 뭡니까? In the past, 예전에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참 기쁨으로 다녔어. 예전에는 많은 봉사를 했어. 수고를 했어. 섬김을 했어. 예전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어. So what? 예전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떠하냐?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으면은 지금도 그러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쌓아뒀다 그래서 그게 충분하다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지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벤에셀에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태하고 지금 우리가 태무심한다면은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참으로 자만하고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계에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예전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관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를 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